그 저희 교회는 전통이 하나 있죠. 이렇게 매번 부활절 주일이면 이렇게 설교 전에 정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위 부활절 경배 구호라고 말해야 됩니까?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는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라는 그 차원에서 아마 지금도 저쪽 서구에서 목사님은 아마 이 구호를 외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동의 없이 여기서도 한번 전통을 이어간다 의미에서 한번 저희도 한번 또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부활했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구호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경배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의 침체된 그 심령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운행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적인 태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의 신앙 고백 정도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은 굳게 믿지만 정작 이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제 기억에 교회 성탄절은 막 이렇게 저희가 일찍부터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교회의 큰 이렇게 하나의 명절이었어요. 뭐 성탄절 모임은 아마 교회 1년 중 가장 비중이 있는 행사였고요. 또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이렇게 절목이나 행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좀 뭐 준비하고 그리고 평소보다 약간 더 들뜬 분위기로 부활절 찬송을 몇 곡 불렀던 것 말고는 달리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찬송도 딱 한 주뿐이에요. 이렇게 부활절 한 주에 하고 다른 안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관한 찬송은요 항상 부르고 인기도 굉장히 만점이지만 부활절 찬송은 한 주만 지나도 마치 한여름의 성탄 노래처럼 어색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부활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우리는 십자가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이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유일무이한 근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 중심 중에 중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노래하고 또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왜 꼭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이처럼 분명한데 부활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냐고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의 드라마로 예를 들자면 이 부활이란 이 복음의 드라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의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찍은 드라마를 그럴듯하게 매듭지는 마지막 회의 정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인 십자가에서 다 이미 벌어졌고 며칠 뒤 발생한 부활은 이 십자가의 중대함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초래하는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영적인 무기력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복음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마치 실탄 없는 총과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그 수십 년간 영성신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신 신학자이십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이에요. 아마 들어보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 바로 기독교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일상 영성의 참된 토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 대가이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부활에 뿌리 박은 영성을 어떻게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살 수 있을까? 부활 신앙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은 이런 시각에서 그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아래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에 몸으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부활하신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영적으로 이미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절은 더 놀랍습니다. 뭐랍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진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그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얼마나 심오한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한 개 새로운 조직이나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랍니까?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공유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었는데 뭡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면 제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버리면 저희 목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꺼져 있기 들리시죠?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마이크를 뭐랍니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평소에 뭐 댄노를 죽여라, 뭐 댄스를 죽여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투리 표현이 아주 깊은 신학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이 마이크가 살아나서 여러분이 저희 목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여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천국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주관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처할 그 최종 상태를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이미 맛보기로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실제와 영광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하늘에 산다는 뜻이에요.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산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삶을 미래를 앞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뭡니까? 미래를 앞서 경험한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부활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은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창조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이고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참 이게 뭐 그냥 우리의 신앙의 한계 부분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부활이라는 것은 중심의 저는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 그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제대로 행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사고의식이 체계였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 준수를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율법 준수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날 앞당길 거다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심이란 얘기예요. 당시 그 바울도요. 사실 이런 생각에 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바울의 사고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기존의 그 사고는 왜요? 기존의 그 사고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자신이 직접 그 목격한 사실을 설명한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질문을 붙잡고요.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삶의 중심에 이동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뭡니까? 율법 그런 사고의 틀이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뭡니까? 삶의 중심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뭡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요. 끈질기게 죽기 살기로 해답을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 스승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그분도 되게 유명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시대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른 지점보다 훨씬 멀리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중심에 놓은 어찌 보면 바울의 신학적인 그런 투지와 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명제를요 인정하고 말로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0번 만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 세계의 삶의 중심에 나올 때 뭡니까? 그 폭발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1000번 만번 말하고도요. 이 명제와 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사고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가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말로 반복하는 그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전반 삶이 재배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시각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렇게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사는 거,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뭐랍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랍니까? 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000번 만번 고백해도 그 명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명제를 안다고 해서 그것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격이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언뜻 들어보면 좀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바울의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당시 교회 성도들은 그 미래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기업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너의 마음의 눈이라는 말에 이렇게 실마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적인 동의의 수준을 넘어서기를 원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가 그들을 기쁨과 사랑과 확신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현세와 내세를 지금 동시에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종말 시점의 그 권능을 지금 우리 마음과 삶에 가져다 들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3장을 봐도 바울은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럽니다.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아래 보십시오. 특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객관 상태는 그랬지만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런 진리를 영적으로 아주 실감나게 하시고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라고요? 실감나게, 그들의 마음에 미치게, 그들의 일상생활이 지금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과 공동체라는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즉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 일상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냐하면 이 육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좀 얘기인데요. 2017년도 한 6년 전이네요. 저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삶의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해에 저희 집에가 이렇게 소학교에 들어가야 돼서요. 저희 온 가족이 이렇게 영교에서 이렇게 북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근데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경에서는. 근데 이렇게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잘 않아서 정말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해에 갑자기 건강이 이렇게 심하게 악화되면서 고향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 병간호를 이렇게 또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엎친데 덮친데 격이라고 직장에서 참 이게 상사와의 관계가 좀 또 문제가 생겨서 거의 1년 동안 제가 상사님으로부터 괴로움을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다. 거의 1년 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자녀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등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삶에 참 이렇게 다 묵직한 이슈들이 아닙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그때 북경으로 이사를 오면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한 1~2명이 매주마다 모였을 거예요. 저게 뭐 기영 형제도 있었고 그때 제 광야 형제도 이렇게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매주 이렇게 모이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주 모임에서 저희는 각자 삶 속에서 그 경험하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을 숨김없이 이렇게 다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요, 정말 그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많은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 힘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의 소그룹, 소위 말씀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인한 그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과 공동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3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씩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말씀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때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밝히셔서 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뭡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체험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부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번째가 생명이었다면 이번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부활의 권능도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비록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죄와 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과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린 것은 또 별개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을 누려야 합니다. 약속과 누림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관통했던 주제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이다. 그러나 뭐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존 스토즈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승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말인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마귀는 무력해졌지만 파괴된 것은 아니다. 마귀는 제거된 것이 아니라 타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방점을 찍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방점을 찍고 승리를 누리려고만 한다면 승리주의자가 되어서 마귀의 힘에 패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말했을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만약 이미에만 방점을 둔다면 뭡니까? 승리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와, 승리했다. 그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방점을 찍으면 뭡니까? 비관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오겠지. 이 땅을 사는 게 염세가 되고 비관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이 아직의 균형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화살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완전히 보장된 승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보장된 승리를 기초로 해서 오늘 부활의 승리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세상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에서 오는 생명과 능력을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딸이 수업하는 중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참교육을 받던 중에 애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그 말 기다립니다. 보십시오. 학업도 그렇고 무용도 그렇고 보면 자기보다 훌륭한 애들이 너무 많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무능해 보이고 나의 열심과 노력들이 결과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다. 이게 갑자기 심각한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과 비교하라. 너는 무능한 게 아니다. 이미 엄청 훌륭하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너의 노력과 열심은 언젠가는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아주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애 얼굴을 보니까 뻔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는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은아, 우리는 너의 열심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있어서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경험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상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늦었다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언제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순간에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비록 제가 딸한테 말한 내용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오늘도 우리가 무너지고 오늘도 연약하여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대반전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의 주관자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늘 대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부활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체험하고 또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일상의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찬송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통일 찬송가는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입니다.